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요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법궤,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시대가 끝났을 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성전 삼아 성령님이 네 주위에 계신다. 그래서 안에란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고 아웃사이드에서 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성령님이 네 주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흩어진 교회 그리고 모이는 교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행동해야죠. 그래서 거룩이죠, 거룩. 인생의 신앙의 목적은 거룩이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 몸을 더럽히면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러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니까 코람도의 정신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번에 부흥회 때도 느낀 게 뭡니까? 회개를 주로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목욕탕 세미나가 이번에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느낀 것이 회개 잘하는 것. 이번에도 부흥회도 회개를 잘하는 것. 오늘날 회개 설교가 많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니까 천국을 가게 되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은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 성전을 늘 청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니까 깨끗하라. 그 만약에 이 성전을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멸하시린다.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거죠. 자,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부와 명예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종이적 죄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 1등 가는 것, 높이 가는 것, 잘 사는 것, 확장되는 것을 인정받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거꾸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생명으로 인도함만은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새벽 예배 드린다는 것이 좁은 길이죠. 그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좁은 길이죠. 이번 부흥회 5번을 다 참석한다는 것도 좁은 길이죠.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라고 세상 지혜 좋아하지 말아라. 왜?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보십시오. 어리석다는.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에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지혜 있다 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석학 박사를 다 따지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잠언에도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일자 무속이기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고 박사학위를 받고 많이 해도 공부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천국을 준비할지 모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자기 꾀. 세상은 공부 많이 할수록 예수 믿는 경우가 참 드물죠. 이번에 서사라 목사님 훌륭하신 이유는 그렇게 많이 공부했어도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귀하잖아요. 세상이 많이 알고 돈 많을수록 이 세상이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아무리 지혜도 자기 꾀에 결국 빠지는 거죠. 자기를 찔리는 거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냥 헛것이요. 이 세상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갈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생명의 길이죠. 성령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천국 가고, 그죠? 그래서 내가 내 꾀에 빠진 것이 무엇인가?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에 다 가져도 그 찬양이 늘 생각나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님,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 같으나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도 그러잖아요. 부자는 세상 보기에는 얼마나 많이 지혜롭고 얼마나 대단해요. 창고를 더 짓고 호의호식하고 부자들을 보면. 그러나 부잣집 뒷문 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똑같이 죽어요. 세월에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죽음과 싸움을 이기해서 이기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다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옵니다. 그렇게 부흥 집회도 했지만 뭐예요? 또 끝났잖아요. 다 가요. 세월은 다 갑니다. 남는 건 뭐예요? 믿음 하나. 예수 믿는 거. 그 사람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도 이 세상 것도 자랑할 것은 없다. 주님만을 자랑해야죠. 그 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끊임없는 자랑을 일삼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없는 거 없어요.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통변의 은사, 기적의 은사, 표적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은사들이 많으니까 다 잘났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런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여기 보니까 22절에 바울이다. 나는 바울파다. 기억나시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모두 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쫓아가 봤잖아.
마이크가 있다. 마이크는 어디서 쓰냐? 쇳덩어리다. 쇳덩어리는 어디서 나서? 공장에서 만들었죠. 공장에서는 어디 나서가? 샘물을 녹여서 만들었죠. 샘물은 또 어디서 났냐? 돌가루에서 나왔겠죠. 돌가루는 어디서 났냐? 돌에서 나왔죠. 돌은 누가 만들었냐? 성경에 보니까 땅은 다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 나도 하나님이고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허망하고 그림자와 같다. 아볼로파든 바울파든 파파파해든 아무 소용이 없다. 분열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자랑할 것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으니까 다 너희 것이라고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하늘에 빛과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에 날짐승을 만드시고 해달 별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또 땅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동식물들을 만들고 바다의 어족을 만드시고 다 뭐 하늘 땅 바다 다 만들어 놓고 딱 한 사람 누구야? 아담이죠. 아담 DNA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다 준 것처럼 너희에게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었다. 누리도록 다 줬다. 결국 누구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인 거죠. 1절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다. 비밀이 비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 모르지 않습니까?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일꾼들은 비밀이에요. 천국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몰라요. 이번에도 집회에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보고 듣고 깨닫고 감동되고 그렇지만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비밀, 비밀을 맡았대요. 십자가 비밀이죠. 우리 비밀을 모르는데 또 비밀을 계시해서 서사라 목사님에게 비밀을 알려주니까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는 체험하지 않는 것들이라. 그러나 그분도 몸부림을 치잖아요. 성서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떠나면 안 되니까. 아무리 천국을 갔다 왔다 하고 또 환상을 봤다 하고 음성을 들었다 해도 기본은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비밀의 비밀. 어떻게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얼마나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무력하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어. 이 세상 봤을 때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회개하고 이번에 10분 가까이입니까? 저 방에서 또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천국 갈 준비만 하고 그리스도의 신분만 단장하라고. 또 우리 교육자실에서도 또 자는 분들 보면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더라고요. 야, 참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야, 이번에도 9월 말경에 나보다 오라고 그러는데 이천에 사는데 70여 명의 목회자들을 제안을 뽑으셔서 오시면 목사님들이 그래야 이 나라가 변하고 이 종말론을 외치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참 대단하지, 대단해요. 주님 오실 내가 심히 임박했으니까 그게 투자하는 거죠. 어떤 분은 서사라 목사님 책을 트럭으로 사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눠드리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어리석죠. 세상에 보기에는 영광의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비밀이죠. 비밀이죠. 어떤 사람이 땅을 갈다가 거기에 쨍그랑 옛날에는 전쟁터니까 밭 밑에다가 다 금붙이를 감춰놨잖아. 금붙이가 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시가 현재 100만 원짜리야. 현 시세가.
근데 1,000만 원에 사. 그 어리석은 자잖아요. 누가 보고도 어리석은 자죠.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산 거죠. 어떤 사람이 진주를 살려고 하는데 진짜 원하는 진주를 발견했어. 자기 집 팔아 재산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사는 거예요. 서사람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천국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 야,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우리는 성 밖에가 뭐 불신자들 대충 했는데 천국에도 성 안에 들어간 자가 있고 또 1차 유고자가 있고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정신이 번쩍 들고 천국을 준비해야죠. 이거죠.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하나님 비밀을 맡았다. 그 맡은 자들은 우리는 비밀을 맡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비밀이요. 영어로 인침받는다. 인친사건. 비밀이요. 그걸 공개를 해서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러면 비밀을 맡은 자라면 2절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은 뭐 해야 돼? 저와 여러분 비밀을 알아.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일 잘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충성을 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 절대 순종.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서 온 몸을 꿰이는데 충성한다고 하니까 힘이 몸이 나더라지 않습니까? 충성. 우리가 할 일은 충성. 교회 앞에 충성.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라. 판단은 내가 판단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판단이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죠. 4절 내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깨닫지 못해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에요. 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하나님만이 깨닫게 해줄 수 있고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뭐 알려준 것만 얘기하신다잖아요. 보여준 것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서사라 목사님이 봤다게도 천국을 애게게 눈꽃만큼 본 거예요. 천국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본 것만. 무한대죠. 무한대.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분을 공개하시는 것인데 성경에도 그래도 천국 지옥을 많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우리 때는 뭐예요? 주님이 때죠. 예수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 오신다고요. 자꾸 여러 종들에게 얘기잖아요. 또 성경도 얘기하고 바울 선생님 계실 때부터 오신다고 하니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이 지구도 얼마나 지금 몸살을 하잖아요. 세계 정세도 그렇고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떤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교회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다 말은 난 그걸 믿습니다. 저 나쁜 사람인데 천국 가보니까 와 있어서 놀래고. 그렇죠. 안 올 사람이 와 있으니까. 왜? 나중에는 회개하면 구원받는 자라. 근데 올 사람이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찾아왔어. 안 보여. 오실 분이 안 오고.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래고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래고. 그런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도. 세 번째가 있어야 돼.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오고. 요건 있어야 돼.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있어야죠. 안 올 사람이 오신 것도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오실 분이 안 온 것도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서사람 목사님도 여기서 인친받은 사건이 지금 있는 거다. 그렇게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 어저께 밥 먹다가 살짝 얘기하더라고. 37명이 새롭게 인침을 받았다고 어저께 밥 먹으면서. 새롭게 인침받은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만 37명.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주님이 37명, 4명의 천사가 가서 인을 이렇게 쳤다고 그러시더라고. 뭐 안 봤으니까 37명이라도 감사하죠. 나는요 물어보려다가 물어봤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누가 받았고 누가 안 받았다고 그랬더니 난리가 버거지가 나버렸대요.
몇 명이나 낸 것도 안 한대요 이제는. 근데 어저께 밥 먹다 나에게 되면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왜? 난리가 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보여줘도 지혜롭게 전화를 해야 되니까. 성경만이 진리니까. 어저께 밥 먹다가 잠깐 얘기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것은 구설수예요. 주의를 지키면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굉장한 논리가 분분하기 때문에 이건 되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맞죠. 근데 참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일 수가 있다 이거죠. 있죠.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가 권면하며 좋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또 성경적으로 증명도 하지만 그렇게 설령 그렇게 11조 안 낸 사람이 11조 안 낸 것은 믿음이 없고 11조 안 내는 것은 주인이 내각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물질이 두 주인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천국 못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이야. 그럼 물질이 주인이니까 11조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럼 11조를 안 냈으니까 물질이 주인인 사람이 11조를 안 낸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죠. 맞을 수 있죠. 근데 그냥 그 말만 던져놓고 11조 안 된 분들이 지옥에 가 있다라고만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할 목사님도 많고 신학적인 조직신학, 성서적인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있다.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11조를 안 내면 지옥에 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잘 해석하면 돼요. 왜? 두 주인. 그렇잖아요. 두 주인. 근데 서사라 목사님은 잘라내지 못한 적용으로 돼. 잘라내버려라. 죄지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도둑질이니까. 도둑놈은 도둑질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들은 지옥에 그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갔다. 회개 안 하고 그까지 11조 안 했으니까 지옥 갔다. 이런 얘기가 아주 분분할 수가 있으니 설령 그래도 그런 곳은 어디 가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똑같이 봤어도.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다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당신은 봤으니까 본대로 얘기만 했는가. 선포권이 있기 때문이죠. 얘기를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너무 많죠. 고민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오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37명이라 어저께 예수도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만 얘기했지만 30명이든 37명이어도 이름까지도 옛날에 누구누구까지도 얘기했대요. 근데 그게 말썽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 없는데 이를 맞았네 안 받았네 그걸로 시험 드니까 말을 안 한 거잖아요. 저렇게. 그런데 37명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준비하라. 왜?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면 입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때가 있는 거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불신자들이 갑자기 믿으면 내 형제가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내 형제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형제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 11조 안 낸 사람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11조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7명이니 누가 인침받았니 이런 얘기 하지 안 하신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지금 서사라 집회 목사님 집회 때 얘기를 안 하신다고 그래요. 안 어저께 안 했잖아요. 밥 먹다가 살짝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게 우리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서사라 목사님도 판단할 수 없어요. 정확한지 아닌지 가봐야 알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100% 증인하죠 우리가. 나는 서사라 목사님 책을 다는 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도 2단 3단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다잖아요. 끊임없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2단 3단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냥 서사라 목사님은 옆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얼마나 본 것을 나는 본대로만 얘기. 그럼 목사님이 내가 자꾸 그래. 내가 본 것은요.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요. 개인의 경험이거든요. 그래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저께도 쭉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것을 봤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봤다는. 믿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또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봤다고 해서 믿음은 약하고 봤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그건 아니잖아. 왜? 주님이 보여줘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은데도 안 보여줄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겠지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안 했어요. 소사람 목사님은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안 보여줬으면 믿을 분이 아니에요. 왜? 의학의 이 과학의 의학의 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여준 거죠. 남편은 3대째 믿는 신앙이에요. 남편은. 그러니까 전혀 안 봤대. 한 번도. 그런데 믿어요. 그러면 소사람 목사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지. 그렇게 보면 안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으로 삶 속에 우리 7시간이 기도하니까 이 교회를 품고 있다, 안고 있다. 40일 지났으니까 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거다 또 기대하고, 아무도 여기 보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다. 사사라 목사님도 판단할 수 없고, 정영신 목사도 그 은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고, 온준상 선교사님도 판단할 수 없고, 없어.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왜? 믿음 없는 자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못 본 자는 또 다시 볼 수도 있고, 본 자는 또 못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끝까지 다른 길을 잘 가는 거. 이게 중요해. 충성이 중요해. 끝까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도 나타내셔. 그날이 나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요날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았다고 해서 서사람 목사님이라 해서 우에 찾아가고 아니라 해서 안 주다가 아니, 다 성경이 다 있다고. 성경. 그건 보였다 안 봤다.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하네. 중요한 건 말씀으로 예수 잘 믿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목사님 중심, 구역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 돼서 말씀대로 믿고 찬양하고, 안 보여도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중요하지. 서사라 목사님에게 칭찬받고 정량시 목사에게 칭찬받고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예수.